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다림은 인간의 미덕이다. 기다림은 인간의 미덕이다. 기다림은 고귀한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이 기다림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기다림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굉장히 고귀하지만 그런데 그 기다림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던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점점점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기대와 소망의 빛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방주를 계속해서 지어가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그것을 인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다리다 보면은 지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 그 기다릴 때, 기도할 때 얼마나 또 답답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결국 마음이 단념케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기도 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이 당시 사회적으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통용되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13년이 다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대로 나는 만족해 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비전을 세워 주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었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고 또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아니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더군다나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이질 않았습니까?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상황, 절망 그 자체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루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참으로 답답할 노릇일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단절된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은 기가 막힐 상황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몰아 넣으셨습니다. 마치 광야 한가운데에 아무도 없는 곳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될 정도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절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무너져 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보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상대방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도움 주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돌보셨다. 하나님은 사라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타이밍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돌보셨고 또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문학적 용어로도 표현이 가능하기 힘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이 행하심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7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노경에라고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할 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상황입니다. 사람의 시간, 사람의 눈으로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행하시죠. 이삭의 출생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결별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브에세바의 언약을 통해서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심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자 기도에 응답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쉽게 정의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노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만큼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결과도 믿음으로 받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웃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